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2020년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빠른 것들이 많죠. 총알도 빠르고 미사일도 빠르고 빠른 게 많지만 제일 빠른 거는 뭐니 해도 시간 같습니다. 엊그저께 2025년 시작한 것 같은데 2026년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2025년 잘 정리 마감하시고 또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 맞이하셨습니까? 얼굴도 보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밝고 기쁘지요. 참 가볍습니다. 지난 한 해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하루 사이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갚아야 될 빚이 밤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앓던 병이 싹 나은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 이게 중요한 겁니다. 1796년에 나폴레옹이 한 4만 명의 군사를 끌고 이태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었습니다. 그 눈이 덮인 험한 알프스 산을 병사들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다 쓰러졌습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 이때 나폴레옹이 손을 들어가지고 산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저 산만 넘으면 그 너머에는 기억한 평야가 그리고 온갖 정것과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는 이 쓰러져서 다 죽어가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태리를 정복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똑같은 병사들이었지만은 소망이 있냐 없냐로 달라집니다.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소망이 있느냐 아니냐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인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냐로 힘도 더 나고 일하는 기쁨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소망은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막 생산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갔지만은 그 소망이 다 깨져버려 가지고 한숨 쉬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소망이 깨지는 일은 2026년에도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야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2026년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의 특징은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소망, 말도 안 되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소망이 현실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게 그 두 번째예요. 어떻게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 그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바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세 번째 볼 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루어진 비결은 그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은 점점 더 나빠져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2026년에 하려고 하는 일,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믿으면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소망을 이루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75살이고 사라는 65살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젊어서도 낳지 못한 아이를 지금 이 나이에 낳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이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사람도 알아요. 자기들이 가진 건 육체의 조건은 신체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머리가 모자라는 바보라서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믿은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은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니까 믿은 겁니다. 현실이 말하고 의학이 말하고 과학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에 말해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된 삶으로 달라지느냐 아니냐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고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바꿔 가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계속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이건 불가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보다 세상이 엄청 강하니까 당해내질 못합니다. 나라서는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원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번창하면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서 혼자 기뻐하고 즐기고 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느냐 아니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게 되고 아들 이삭이 좀 컸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인데 죽여서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포를 뜨는 거예요. 점점이. 그러고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너 혼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기라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나의 것이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됐을 때 이거는 내 거다 하는 소유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시간이나 재능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확실한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늦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 그런 말 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무슨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할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할 텐데 아무나 안 했어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자랐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칼로 찔르기 전에 살릴지 찔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멈춰라 하시고 저 나무에 걸린 양을 제물로 삼아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남방으로 아는 걸 내가 알았다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2026년에 내가 쓰는 계획,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가 아닌가?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잘된 사업의 수확으로 하나님의 일에 바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 소망인가? 아니면은 사업이 잘 되면 그렇게 번 돈으로 나 혼자 내가 자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계획과 내 소망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고 내 욕심과 내 영광만 들어있으면은 그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계획, 소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들어 계셔야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황은 시가 지나가지고 더 나빠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75살 때예요. 지금 한 24, 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됐습니다. 아니 75살 때도 못 얻은 아이를 100살에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들의 몸이 죽은 자의 몸과 같다고. 다 끝난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동안에 믿음이 엄청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나빠졌는데도 이긴 겁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경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얼만큼 자랐냐?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더 견고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조건은 나쁘지만은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갔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심이라는 말은요, 그 원래 헬라어 뜻은 마음에 왔다 갔다 흔들리며 갈등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변함없이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시는데 내 쪽에서 인간 쪽에서 마음의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막 풍랑이 일었잖아요. 빠져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니까는 걷게 해주셔서 걸어갑니다. 잘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빠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의 뿌리가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을 때 나오는 게 의심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아예 믿지도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믿음은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작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조건이 나빠 보이면 흔들려요. 겁이 나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될까? 아닐까? 주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적으면 고생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겁이 나요. 걱정이 돼요. 의심이 생겨요. 그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때 그 믿음을 보여줍니까?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라는 놈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감옥에 가서도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데도 죽게 됩니다. 근데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눈에 보이는 사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는 불변이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을 영광 속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좀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좀 나빠 보인다고 덜덜 떨고 흔들리고 불평하면은 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컸던 건 아닙니다. 출발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시작하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더 늘고 아니면 자리에 머무르듯이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통하고 주님을 믿고 만나가지고 믿음이 잘한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해야 됩니다. 머무르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쓰러집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겁이 나면은 의심이 되고 흔들리면은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꾸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건데요.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감당치 못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쓰러질 것 같으면요, 즉시 내 믿음이 작아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작아서 이렇거나 깨닫고, 주님, 믿음이 적은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간구하면 돼요. 그럼 해결해 주잖아요. 감당치 못한 시험을 당할 쯤엔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으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담아놨던 그 말씀을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거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절 하반 말씀대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내가 겪은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병원에서?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사업이 망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주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걸 본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악한 느부갓네살 왕까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워서 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믿음만 키우면은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놀라운 재료고 또 본인에게도 놀라운 복이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서 나왔을 때는 그날 살랑은 더 높은 자리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God's blessing in disguise라고 그러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납니다. 나를 살피고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믿음을 키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세상은 믿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여기서 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온다 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을 처음엔 몰랐어요. 아들을 주면은 그 아들하고 자기 가족만 즐겁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고비를 오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우선도가 한 게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구나. 그렇다면 이 일은 될 수밖에 없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조건은 점점 후패해지고 낡아져 갔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내가 하려는 일, 모든 계획,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내가 지금 세운 계획, 내가 소망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인가? 이것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결코 늦질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망친 학생이 세조미를 받은 것처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있는 수험생에게 새 시험지를 준 것처럼 새로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착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다가 작년까지 안 됐던 일이 저절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내가 소망을 가졌고 기도 카드를 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망,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확실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것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2026년 그리고 1년 후에 또 찾아올 2027년 그 후에도 계속 찾아올 새해들을 이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 소망이 이루어지는 비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고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해주심으로 영광되는 삶의 비결을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받은 모든 예배자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로 달려가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